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을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절대망대를 세우는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한 가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겠는데,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한 가지 미션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지만 이 시대의 전도자들, 또 전도 제자들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그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단 말이 무엇이냐? 자, 전도자의 땅끝이 있고 중직자의 땅끝이 있고 렘넌트의 땅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도자의 땅끝이 무엇이냐면요. 자, 그래서 전도자란 말은 목사님들, 또 이제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을 말해요. 이렇게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땅끝이 뭐냐면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붙여주는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땅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사탄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었으나, 그래서 지옥 갈 자였으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요. 죄와 저주 속에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자유하게 되고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마귀 자녀였으나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자는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 땅끝이에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돼서 말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삶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자가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전도자의 땅끝이고요. 자, 두 번째. 중직자의 땅끝이 무엇이냐면요. 중직자의 땅끝은 바로 삼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삼제자가 뭐냐면, 자, 전도자의 보호자와 동역자, 식주인이 되는,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을 살리는 비밀결사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렘넌트들을 정말로 제자로 서밋으로 양육하는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전의 응답을 받을 홀리 메이슨, 이 세 가지가 바로 중직자의 땅끝인 삼제자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 되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 살리는 자.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성이 옷이에요. 예, 오바댜. 오바댜는 핍박 시대, 우상 시대에 선지자들 100명을 정말 살린 자였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역자가 됐어요. 신약의 이런 자들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 된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 중직자의 길을 가는 자들. 이렇게 삼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의 종을 그리고 이런 중직자를 부모로 스승으로 둔 세 번째 렘넌트들의 땅끝이 있어요. 렘넌트의 땅끝은 뭐냐면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있어서 우리 초창기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열심히 현장 뛰고 전국과 세계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 이제 70대가 되셨고 다들 이렇게 됐잖아요. 또 세월이 지나면 저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저렇게 지금 떠들고 있지만 우리 미래의 후대 렘넌트를 보면서 가는 세월은 가지만 미래에 남아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세계복음화할 주역이 될 자들이구나. 그런 눈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렘넌트들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237개 나라에 그리스도가 등장될 것이고 정말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며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와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불법 거주자들 많겠죠. 그들의 아들, 딸들은 문화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교육도 못 받고 있고. 그러나 그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자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TCK라고 합니다. Third Culture Kids, 제3 문화권에 있는 자들. 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에 쓰임받을 미래의 세계복음의 주역될 렘넌트들이 이게 땅끝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는 것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초대교회에 있는 전도자들은 항상 사도행전 보면 1장부터 쭉 있지만 항상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 이 응답 주세요.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주의 종을 통해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가 바로 삼제자가 되는 것이며 갈보리산 언약을 어릴 때부터 붙잡은 렘넌트들이 미래의 세계복음화 주역되는 것입니다. 그럼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거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바로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새롭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해방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자,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을 때 오는 응답이 두 번째인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의 감람산 언약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 전까지 40일 계셨거든요.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감람산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무슨 얘기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으면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어디 임하냐면 가장 먼저 다른 데도 임해야 되지만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던 불신앙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여러분 이제 마치고 집에 가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선교지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내일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중앙아시아 전도학교 제가 말씀 전하거든요. 근데 그 줌에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줌에 들어오지만 그 중앙아시아 5개 나라에 있는 현지의 교회들 모여서 같이 말씀 듣거든요. 예, 그 멀리 있지만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그 시간, 그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생각날 때마다 저녁 7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한단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 임하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대로 누가 떠나가냐?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속이는 귀신의 세력 떠나가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세력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제에도 이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감람산 언약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도 오지만 또 뭐가 오냐면 나를 살리는 힘. 그래서 이제 교회와 현장 살리는 힘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뭐가 임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마가다락방 언약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도 임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최고의 힘을 주실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 얻으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쓸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오력의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 얻으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최고의 응답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세 가지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던 전도자들은 항상 이 복음 속으로 기본 속으로 들어갔어요. 본질 속으로. 바로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감람산 언약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 언약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이 말씀 주시고 승천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시간이 좀 나서 그 시편 주석을 보는데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뭐랑 같냐면 깊은 강 사이에 있는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외나무 다리를 걸어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조금 긴장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딴 데 여기 막 신경 쓰고 멍 때리다가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나무를 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거랑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죄에 타락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언약 정확하게 집중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붙잡고 함께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들이 이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받은 응답 여러분이 받을 건데 제일 먼저 첫 번째,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니 목사님,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 명이 이렇게 시작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에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인 제자들이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보이면서 응답받는 안디옥 교회가 됐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선교를 놓고 5명의 교사가 모여서 뭐 했냐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놓고 기도했는데 정확한 응답받고 선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성령 인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가는 선교사로, 나머지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될 때 그때 이 중요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받고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인도받는데 문이 막히게 됐습니다. 바울과 이 전도팀이 아시아로 복음 증거하러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문이 막혔지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터닝 포인트.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아시아로 가는 문은 막혔으나 로마 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하나님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언약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배하셨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여러분에게
인도받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 어떤 전환점이냐면 하나님은 답을 준비하고 응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는데 여러분에게 갈등이 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갱신하게 하실 거예요. 위기가 오면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전환점이에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 위기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거예요. 성령인도 안 받으면 위험이지만 성령인도 받는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응답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바울과 전도자들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뭐부터 했냐면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임하도록 붙잡고 기도소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 얻었어요. 그랬더니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제자도 세우게 되고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응답도 오게 되고 그 현장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정복하는 응답 받았어요.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 복음화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나온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 나눠보거든요. 자, 사도행전의 이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응답의 발걸음을 지속하게 하는 비밀이 뭐였냐?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이 오직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비밀이 뭐냐?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오로지 기도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전도자는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는 자 될 것이고 이렇게 하는 우리 중직자들은 삼제자가 될 것이고 이러한 렘넌트들은 미래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의 전도자들처럼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행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 우리의 발걸음이 이 시대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